저는 내 일생에 가장 분주하게 하루를 지냈어요.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워커힐에서 우리 남천교회 연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1시간 동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쉬지 않고 잠시 좀 휴식 시간 커피 타임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그 분위기도 좋고 또 장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넉넉한 것 같아요. 이제 호강을 했죠. 12시 30분쯤 해서 제가 곤지암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축하하러 갔어요. 점심 식사를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같이 하고 2시쯤 안성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해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성에 있는 이 3.1절 기념공원에 갔습니다. 그 3.1 독립만세 할 때에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3.1 독립운동을 이제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특히 안양이 아주 열렬했어요. 안양이 아니라 안성이죠. 그래서 그 안성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1 운동, 그 3.1 만세 사건 기념 공원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3.1절이 되면 그 후손들이 또 그 주민들이 많이 모여요.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야말로 태극기 물결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 95년 전에 있었던 3.1 만세 그 함성을 역사를 거슬러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성에 살고 있는 대학 그 동창집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서로 길이 다르고 또 이제는 또 사는 거주지가 다르니까 뭐 자주 만나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안성까지 갔으니까 한번 옛 친구를 만나봐야 되겠다 전화를 했더니 아주 반갑게 맞으래요. 꼭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옛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농장을 하는데 뭐 공기도 좋고 괜찮아요. 이제 뭐 이런저런 옛날 대학 시절 얘기도 하고 또 뭐 동창들 어떻게 사는지 근황도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목사니까 내가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 내가 뭐든지 한번 물어보라고. 상대가 워낙 긴장하니까 나도 긴장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하는 얘기가 이렇게 물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느냐? 그렇게 물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느냐? 그래 내가 누가 아프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사실은 아내가 아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늘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졸업하고 결혼을 했지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 부인이 나를 맞이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데?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병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해도 무슨 병인지 딱 이렇게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또 민간요법도 해보고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년에 이 부부가 다 건강해야 나름대로 좀 즐겁게 살 텐데 이게 우환이 생겨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디서 들었겠죠?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정말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를 만나니까 정색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물론이다. 물론이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병 고친 사람들 많이 보았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다.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네가 내 아내와 더불어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온다. 그 변화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변화는 문자 그대로 병이 낫는 경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내의 병을 고치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병을 못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내는 그 병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와 원망과 시비와 인생에 대한 좌절,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 아내가 더 불평도 안 하고 더 짜증도 안 내고 나름대로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변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또 있다. 병도 못 고칠 수 있고 내 아내도 여전히 불평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꾸어질 수 있다. 아내는 비록 그 상태 그대로지만 뇌가 잘 될 수 있고 미국 간 내 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너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더 망설이지 말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제가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
내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친구가 아내하고 같이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는 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든지 병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지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듣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 친구가 의심하는구나. 정말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정말 고칠 수 있냐? 이거는 절반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냐 하는 이 절절한 질문의 절반은 희망입니다.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냐? 내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병원도 가보고 내놓으라 하는 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아보기도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차도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냐?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당장 믿겠다. 예수한테 희망을 걸어보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절반은 의심이요. 절반은 희망입니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바로 이게 인간 실존의 참된 모습이다.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반은 회의, 절반은 희망.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병을 고치느냐 하는 이 말 속에 비록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절절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는 것은 하려고도 하질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곤지암 그 목사님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동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내 스스로가 좋은 친구니까 축하해 줘야지.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가 직접 가야지.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와서 날 위로해 주었으니 나도 가서 도리를 다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500만 원씩 보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못하는 걸 그 친구는 하고 있어요. 이사장인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그 친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해성홀이라고 하는 강당을 지을 때 그 교회에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지암 교회로 갈 때는 내가 그래도 가면 축하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학교를 잘 도와주지 않겠냐. 금년에도 장학금은 한 500만 원 보내주겠지. 또 이제 학교에 이런저런 큰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좀 도와주겠지. 그래도 이사장인 내가 가서 좀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움직이려고 안 해. 움직인다고 해도 건성건성으로 그저 체면치레나 하려고 움직이지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서 하려고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희망은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요. 그러나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후퇴합니다. 인간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희망 없이는 진지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희망의 출처가 뭡니까?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희망의 출처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실천에 옮길 때에 희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능력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니까 또 노력하면 되니까. 두 번째가 타인의 도움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다. 아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엄마가 아주 똑똑하다. 딸이 희망을 가져요. 회사 사장이 굉장히 유능해. 그러면 종업원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부지런해. 그러면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요. 목사가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64년도에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 저 잠실 땅은요 황무지였어요. 채소나 무 그런 걸 심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에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때 그 땅 주인들이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배추나 심고 무나 심고 그런 땅은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개발붐이 불었어요. 강남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땅 주인이 무능하기도 하고 뭐 농부가 주변에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하고 교제한 것도 아닐 텐데 환경이 바뀐 거예요. 저들이 벼락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동안 가난해서 하지 못했던 거 이제 다 해보자.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희망은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 세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능력도 없지. 성격이 게을러서 열심으로 일도 안 하지. 그렇다고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지.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저항해서 무자비한 범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인생이 뭐 별거 있느냐?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자조적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달래십니다. 그래, 이해는 된다. 능력도 없지. 성격은 게으르지. 부모는 뭐 제대로 잘 못 만났지. 환경도 열악하지. 너희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이 약방 저 약방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는 거 이해가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설령 이 세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서 희망이 꽃이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12년 동안 부끄러운 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피가 흐르는지 원인을 몰라. 병은 자랑하라고 얘기했지만 자랑할 수도 없어요.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어디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자가 지혜로운 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헛소문입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소문 가운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은 아주 복된 소문이었어요. 이 여자는 소문에 속아서 산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아산병원에 가면 고친다더라. 갔어요. 못 고쳤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고친다더라. 못 고쳤어요. 성모병원에 가면 고친다더라. 못 고쳤어요. 이 약을 먹으면 고친다더라. 먹어봤는데 못 고쳤어요. 소문대로 다 해봤어. 그런데 아니야. 소문에 속고 산 여자입니다. 이제 소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이걸 한번 믿어봐? 아니야. 내가 늘 속았듯이 이것도 헛소문이겠지. 그래도 한번 믿어봐. 밤을 새워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일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좀 하라. 그렇게 했더니 잘해요. 그야말로 자신의 미래 계획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됐다. 젊은 날을 고민하면서 산다면 이건 틀림없다. 고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고민 없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믿자.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 소문, 그걸 믿자. 그리고 한번 가자.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게 참 쑥스러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여자의 병은 안진뱅이나 무슨 소경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드러난 병이 아니라 숨겨진 병입니다. 드러난 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보니까. 그런데 숨겨진 병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창피하게 예수님 앞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건 차마 못하겠다. 또 예수님도 남자인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결론 내리기는, 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지 않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나는 이 여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 여자가 나보다 배웠겠어요? 이 여자가 나보다 똑똑하겠어요? 이 여자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겠어요?
사회적인 무슨 명성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 여자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 앞에 나는 참 초라해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도 없이 이 성경을 읽었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내가 초라하다. 이 여자의 믿음에 비하면 이건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자의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밀려서 그리 된 거겠지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무슨 소리야? 내가 느끼는데 누군가 내 옷을 잡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여자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차초 지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했다. 편안히 가라. 너는 이제 이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고 마음도 편안해야지. 그리고 이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게 많지 않냐. 애인도 널 버리고 갔고 사람들도 너 다 손가락질하고 네가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누가 친구가 돼주지도 않았지 않냐. 그러나 이젠 상관없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보고 친구 만나서 차 한잔도 해보고 인생을 즐겁게 살라. 주님께서 이 여자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성격도 게으르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희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근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희망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특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라야 됩니다. 복잡한 믿음은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믿음이 얼마나 단순해.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야. 그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내 형편이 어떻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몰라도 나는 믿는다. 다 알아서 믿겠다는 거,
이거는요,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앉으라 그러면 앉았어요. 그러나 난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의 얼굴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마음은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물을 정리하는데 30몇 년 동안 써놓은 일기장이 있더라니까. 일기장이 30몇 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아들도요, 아버지의 내면을 볼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 일기장을 다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 다 태워야 되겠는데, 그래도 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 권만 좀 내가 읽어보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권을 골라서 쭉 읽어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외로움이 있었구나.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잘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서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은 내 아내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짜 믿음을 참 많이 봤어요. 첫째는 인간관계형 믿음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 가짜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지 사람 만나는데 집중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스타일은 시시비비형 스타일, 시시비비형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생각, 이 시시비비형이야. 습관형이 있어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믿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취미형도 있어. 이게 취미 생활이야. 극장 가는 거하고 똑같아. 동창회 만나는 거하고 똑같고. 취미 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어. 하도 그냥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저 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이런 믿음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답은 속으로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나는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